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 절 큐티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11장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비루한 자가 왕이 되어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면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북방왕의 출현과 예루살렘에 대한 그의 만행을 예언합니다. 그의 됨됨이, 그가 왕위에 오른 과정, 그 외의 행적까지 자세히 묘사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는 두 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니엘서 11장을 읽어보세요. 그냥 역사서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쭉 흐르나는 것을 그 전에 다니엘이 예언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여기 11장 30절하고 31절을 잡은 거 보면 이 다니엘이 BC 이제 6세기, 5세기 이럴 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605년에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5세기 초까지 살았던. 근데 이 로마는 BC 2세기 이때 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라는 나라의 이름까지도 정확히 맞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0절하고 31절. 로마의 배들이 그를 막아 격퇴하므로 그는 기가 꺾여 되돌아갈 것이다. 그는 대단히 격분하여 그 분풀이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려고 할 것이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계약을 저버릴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다시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성소를 더럽힐 것이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성전 안에 더러운 우상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역사서로 보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행했던 일들이 그대로 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랑 전쟁을 해서 져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유대로 들어가서 이제 깡패짓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Dead Sea Scrolls라고 사해사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진을 이제 갖고 왔는데 이제 이 사해사본은 뭐냐면 그 사막에 어떤 양치기 그 목동이 동굴에다 돌을 던졌는데 막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가봤더니 그 항아리들이 있는데 그 항아리에서 나왔던 성경 사본입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사막이기 때문에 건조해서 부패되지 않고 그게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록된 당시를 보면 거의 가장 높은 거는 이제 BC 2세기부터 2세기부터 이렇게 그 SNF파가 그 사막에 살았던 유대 종파 사람들이 그 성경을 사본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사본이라서 이제 이 사해 사본이 나오기 전에는 AD 1000년 전의 사본이 최고의 사본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해가 나온 부로부터 이게 확 기록이 확 당겨져 버려요. 그 BC 2세기까지, 기원전 2세기까지, 200년 전까지. 근데 지금의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90% 이상이 거의 맞습니다. 근데 그 사해 사본 중에 이 다니엘서가 있어요. 다니엘서 2개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다니엘서 11장을 보면 너무나 정확해 가지고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다니엘서는 AD 2세기나 3세기에 누가 쓴 거다. 이런 주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사해 사본이 딱 발견되니까 그 말이 쏙 들어갔죠. 그 전에 쓴 거예요. 최소한 BC 2세기에. 근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고대 아람어.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고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 8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고대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고대 아람어도 이렇게 조사해 보면 이게 BC 5, 6세기 때 아람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가 이 사해사본에 나왔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얼마나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 30절에 보면 로마라는 이름까지도 나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어떠니 지금 이제 축구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오늘 목요일이죠. 화요일 날은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이기고 어제는 또 일본이 그 독일을 2대1로 이기고 그래서 지금 뭐 이변이다 기적이라 이게 나오는 거죠. 누가 이걸 다 맞추는 거예요. 사우디가 촉구를 먹었다 역전할 것이다. 일본이 역전할 것이다. 누가 이길 거다. 누가 이길 거다. 그리고 결승에는 누가 이길 거다. 이걸 딱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거 뭐 그 컴퓨터가 맞춰봤자 그게 맞추겠습니까? 그 사우디가 그 아르헨티나를 이길 거라는 확률은 1%였다네요. 1%. 1%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또 이 일본이 독일을 이길 거라는 거는 20%였다는 거예요. 그 20%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컴퓨터가 어떻게 맞춰요? 못 맞히죠. 마찬가지로 이런 역사의 기록이 있다는 걸 누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맞출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용기가 생깁니까?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 하는구나 해서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동일하잖아요. 이제 말세 때는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게 그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막 그 이단 사상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나고 뭐 이렇게.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용기와 격려는 뭡니까?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오늘 여기 나왔던 사해사본이 그 증거예요. 다니엘서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냥 거기서 즐기면서 어려움이 와도 즐기고 좋은 일이 와도 즐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에 점집이나 이것들이 엄청 늘고 있대요. 미래에 대한 불안한 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히 예언하고 알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아멘.